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거다.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옳고 그름. 그게 지식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그게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 점검은 언제나 시험 문제식이잖아요. 우리 성경 퀴즈도 할 건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답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답으로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 백날 얘기해봐야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으로 치면은요, 정답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정답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답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정답으로 사람이 변하던가요? 율법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식은 전해줄 수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짓말하면 죄다. 거짓말하면 두드러 맞는다. 이런 거 전해줄 수 있죠. 10계명, 9계명이니까. 주일 못 지키면 그거 죄다. 이 정도는 전해줄 수 있겠죠. 지식이니까. 4계명이잖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버린다. 이런 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사랑이 진짜 능력이 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답이 없는 게 사랑이죠. 다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여자가 남자에게 묻죠. 내가 뭐가 좋아?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해요? 답이 없어요. 나도 네가 왜 좋은지 몰라.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다고. 이게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가 잘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너가 예뻐서? 아니잖아. 네가 뭐 순종잘 아니라고. 주님도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너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질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뭐냐? 질문하게 한다니까요. 날 왜 사랑하는 거지? 내가 과연 사랑받을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용서하지? 나를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데 나를 왜 용서하지? 왜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런 질문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라디오 듣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질문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면서요, 이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고 사랑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합니다. 부모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돼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왜 사랑할까?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생겼죠? 멍청하죠? 잘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래요. 근데도 엄청 사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자식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전신마비, 목 이하로 완전 전신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 이하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욕창이라 그러죠? 뒤집지 않으면은 몸이 다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교대로 8시간마다 사람이 바꿔가면서 그렇게 케어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존재라는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한 여인이 간병을 하다가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돌봐줍니다. 그러다 고백합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하자고.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이 마음에 받을 수가 없죠. 마음이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자꾸 뭐가 떠올라요? 질문이 떠올라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를 왜 사랑하지? 질문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 거지?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나를 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일평생 내 옆에서 자기 꿈 포기한 채 나를 돌보는 일을 일평생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인 거야?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인 거야? 이게 존재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분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교자도 몰랐던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랑을 통해서 질문하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왜요? 사랑이 누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정답이 사랑을 바꾸는 거 아니다. 지식이 사랑을 바꾸는 거 아니다. 사랑이 사랑을 바꾸는 거다.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지식 먼저 그리고 나중에 사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식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지식부터 줍니까? 아니죠. 사랑부터 주잖아요. 돌봐주고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애기가 똥 싼다고 막 혼내요? 야, 이 새끼야 똥 싸면 어떡하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닦아주고 씻어주고 똥을 싸도 잘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좀 크면 그때 가서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소방차다, 이게 뭐 기차다 알려주고, 숫자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지식을 나중에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장하고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먼저 할 수 있는 우리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인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눈높이 맞춰주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눈높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나 지식이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신전에다가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지식이 없으니까, 교리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음식이 뭐가 문제야?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에 상관없는 문제잖냐?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유가 있으니까 막 먹었다는 거예요. 제물에 바쳐진, 제사에 바쳐진 음식도 막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죠.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걸 보면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런 거거든요. 오해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 이겁니다. 야,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제사도 드려도 되나 보다. 그때 당시에는 뭐 신전에서 제사 드리기 너무 이제 평범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제사도 드리면서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 다 까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오해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오해를 잘하시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인데요. 어떤 교사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도하면서 애들이 맨 묻는 게 똑같잖아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뭐 담배 피우면 안 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뭐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물어본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교사가 그냥 말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아는 대로 대답한 거죠.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진 않아.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교육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야, 안 돼.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묻지도 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도 지옥 가진 않아. 그랬더니 애들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해도 되는구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연약하니까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이때부터 술 먹기 시작합니다. 그 교사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먹어도 되는구나. 대학생이 됩니다. 여자의 별명이 술고래가 됐어요. 야, 그 청년 왜 안 왔어? 제가 물어봤더니 어제도 술 먹었나 보지.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술을 좋아해? 걔 술고래예요. 별명이 술고래예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못 나오죠, 본인이. 그게 뭡니까? 실족한 거죠. 망한 거죠.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먹을 자유가 있지만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그들처럼 아예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와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이제 원래 몇 년 전부터 총회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 개정됐으니까 번역을 이제 개정된 번역으로 예배 때 사용하시라 이런 이제 권고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구버전 말고 신버전으로 예배 때 사용했죠. 구버전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버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개정된 번역을 우리가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배를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나오기로 하셨는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물었더니 사도신경이 이상해서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드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분이 이미 오해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구버전을 바꾼 거예요. 왜요? 구버전 쓴다고 오해할 사람은 없거든요. 뭐 이단들 아니고서야.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종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뭐냐? 참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나를 좀 포기할 줄 아는 거, 낮출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줄곧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않더라. 유익하진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든 자유가 있어. 다 할 수 있어. 지식도 있고 교리도 있고 나는 다 있어. 그러나 그 권리, 그 할 수 있는 자유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줄 수 있다면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나는 뭐 제사음식 아예 안 먹겠다. 고기 영원히 안 먹어도 괜찮아. 연약한 자들을 위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뭘 줄 알아야 돼요? 권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하나 이상은 포기할 줄 알아야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권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정말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좀 뭔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정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특히 좀 원론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까? 여자들 어때요? 남편이 마음으로만 사랑해준다. 그거 좋아요? 고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야 사랑이죠. 뭐 익혀갖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뭐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빈말이라도 해줘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늘 옆에 있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하자고. 그래서 자꾸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사랑꾼이시죠. 그리고 행동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뭡니까? 사랑의 행동.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어려운 일까지도 무서운 일까지도 감당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그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언말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불언말리 무슨 말입니까? 말리길도 불원 멀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더라. 뭐 그런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다고 못 가고 사랑이 없는 거죠. 예배 시간이 좀 길다고 그냥 중간에 일찍 가버리고 사랑이 없는 거죠. 찬송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찬송가 4절이 제일 싫었어. 4절까지는 찬송가 5절까지 있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고.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진짜 허접한 신앙생활이죠. 제가요 참 근래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연 듣다가도 이 말 들을 때 참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몇 주 전에 친구와 통화하는데 저에게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어떨 때는 마음에 좀 위로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어쩌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내니? 목소리가 좀 다르니까 야 진성아 뭔 일이 있냐? 대본에 알더라고요. 그냥 좀 기분이 좀 그러네. 그러자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갈까?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까?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야? 내가 갈게. 옆에 있어줄게. 나한테 다 말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되게 위로되더라고요. 말을 못하죠, 근데. 어쨌든 뭐 위로는 받았습니다. 그게 왜 위로가 되냐? 행동이잖아요. 마음만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고 간다는 건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사랑받는 느낌이 엄청 받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주십시오. 옆에 있어 주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에게 가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답으로 영혼 실족해 하지 말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포기와 희생과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말 다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정답 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바라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지식보다 사랑이더라.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 사랑을 변화시킨다.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랑의 방법. 첫 번째 눈높이를 맞춰줘라. 오해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표현하고 행동해라. 우리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